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받는 자가 되면 본받을 자가 된다. 본받는 자가 되면 본받을 자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받는 자가 되면 본받을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에 이 단어에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본받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고작 3주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고작 3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로동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본이요 육적인 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요, 말씀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상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정말 들어오면 내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박히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달라지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인생은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육으로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학벌, 육의 지식, 육의 자존심, 육의 감정, 육의 것들로만 이루어진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뼈가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살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관절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골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들어올 때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까지 들어와서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는 인생, 환난이 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인생은 본 받을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살과 뼈로 육으로 된 인생도 있지만, 어떤 인생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생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작은 인생, 못난 인생, 천한 인생, 끄트머리 인생을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수술해서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 12살,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13살 된 여인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12살, 13살 먹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아이지요. 그 아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 고백하는 12살, 13살 된 그 아이를 보시면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그 여인 마리아를 보며 많은 이들이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작던 천하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문제 가운데 있던, 환난이 많던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면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요,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읽거나 주의 말씀을 듣거나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받으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었는데, 심한 환난이 많았는데, 이럴 때 여러분, 환난이 있고 환난이 많고 환난이 심하면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해지는가 하면은 염려로 가득해지고 근심으로 가득해지고 걱정으로 가득해지고 불안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큰일 났다고 막. 여러분, 내 속을 문제로 채우는 이가 있고 염려로 채우는 이가 있고 근심으로 채우는 이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기뻐하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잠시 잠깐 기뻐했다가 40년 내내 이들이 만나는 문제, 이들이 만나는 근심, 이들이 만나는 걱정으로 40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부담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눈으로 보기는 봐요. 발로 밟기는 밟습니다. 그런데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이, 많은 문제가 나한테 변명이 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염려가 되고 문제가 근심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 속에는 말씀만 들어와야 합니다. 내 안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부터 나오고 근심극부터 나오고 불안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말씀부터 나옵니다. 말씀부터 나오고 말씀 먼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큰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6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말씀을 받아. 6절입니다. 말씀을 받아기, 받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받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영접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받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2000년 전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낮은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죄송하고 황송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세상 지식도 있고 신앙에 먼저 된 지식과 경험과 전통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탁인데 죄 짓는 것과 이단만 아니라면 말씀을 겸손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분별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말씀의 벽돌이 쌓입니다. 심령에 쌓이고 인생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말씀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라도 좋으니 한 단어라도 좋으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 사모하는 마음, 그리 갈급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확신으로 임하고 기쁨으로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역사가 2000년 전 데살로니가인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려면, 내가 염치 없는 소원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 구로동이든 서울이든 대한민국이든 열방이든 모든 믿는 자들의 소원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모델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6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6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가 하면, 주를 본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 믿은 지 고작 3주밖에 안 되는 새 가족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인데 우리가 누구를 많이 닮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 먼저 믿은 자들은 저 예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들, 예수와 친밀한 이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받은 이들은 여러분 예수를 많이 닮으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예수를 닮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손, 내 발, 내 몸 예수 닮으셔야 돼요. 내 눈 예수 닮으셔야 돼요. 눈을 째려보고 노려보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요 눈도 예수 닮으셔야 돼요. 요 입도 예수 닮으셔야 돼요. 요 귀도 예수 닮으셔야 돼요. 내 생각 예수 닮으셔야 되고, 내 감정 예수 닮으셔야 되고, 내 상상 예수 닮으셔야 됩니다. 내 숨소리가 예수 닮아야 되고, 내 말소리가 예수 닮아야 되고, 내 발자국 소리가 예수 닮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고 다른 것들은 예수 닮은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뒤통수까지 예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은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의 신부는 예수 닮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주를 닮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신앙의 선배들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를 여기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시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 우리가 누군가 하면 1차적으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열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제가 한 여인을 귀히 여기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 제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다른 귀한 선배들도 제가 존경을 하고 귀히 여기는데, 이 천한 여인을 볼 때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이방 족속의 이 여인을 보시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낮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간절해지고 싶다고 제가 늘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몇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한날은 저희 교회 어느 부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강교회 안에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 외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네. 그 여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목사님,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요.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에서 작고 천하고 말재와 같은 그 여인이 어떻게 내 주인 예수 앞에서 그렇게 칭찬 듣는 큰 여종이 될 수가 있었을까? 저 성경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따랐던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본받을 신앙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순종의 용사들, 헌신의 용사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대상 뒤편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종종 드립니다. 주님, 저 장로님 같이, 저 권사님 같이, 저 집사님, 저 성도 같이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분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도 저분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종종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세 분의 귀한 스승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이영범 목사님, 두 번째 저의 스승은 먼저 천국 가신 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승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박수 안 치시잖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큰 교회를,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한 번은 갔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스승 이분이고, 두 번째 스승 이분이고, 세 번째 스승 이분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한 20여 분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세요. 고작 3주밖에 안 되는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본받는 자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본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본받을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승을 닮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 오늘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시겠습니까?